반갑습니다.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대종경 서품 1장에 실린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 일성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불보살, 성자, 철인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한 수많은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자들의 본의가 결코 겉으로는 다를지라도 결코 그 근본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때 지난날 성자들이 내놓으신 각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달리 제시해 주었던 가르침들을 이제는 하나로 통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지역에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그 인심에 따라서 사용했던 방편과 형식적인 부분들도 모두 걷어내고 실제 생활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이 대종사님 가르침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갈라졌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통하게 하시고 물질이 계획된 시대에 달라진 일상의 생활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상의 진리를 천명해 주신 것입니다. 일원상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원상은 모든 개념과 형상을 내려놓고 우주와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직관적으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밖으로 신앙의 대상과 안으로의 수행의 표본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일원상이고 또 이 일원상이 부처님이고 또 하느님이고 또 우주 만유 허공 법계가 다 일원상 아님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그 진리를 이렇게 원으로 상징해 주시고 일원상이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불가에서는 일원상을 곧 불성이고 자성이고 또 우리의 신불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분별이 사라진 지극히 평등한 세계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옥에 있는 중생과 부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막 시작한 공부인, 예비 공부인과 또 평생을 닦으신 큰 스님과 이 자리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은 평등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자리는 모든 분별과 차별이 역력히 드러나는 그러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한 발 내딛는 순간 지옥 중생과 불보살과의 차이는 천차만별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모든 분별이 다 사라진 자리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모든 분별이 낱낱이 살아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종사님께서는 이 자리를 언어도단의 입정처라 하셨고 또한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처음으로 일원상을 봉헌하신 것은 1935년 원기 20년입니다. 익산 총부 대각전에 둥그런 일원상을 봉헌하셨습니다. 사찰에 서가의 부처님을 모신 곳을 대웅전이라고 하듯이 법신불 일원상을 모신 곳을 대각전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 조선불교 혁신론 그리고 예전 등이 발간되었습니다. 조선불교 혁신론에서는 신앙의 대상을 등상불 숭배에서 불성 일원상으로 혁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서는 신불인 일원상을 어떻게 봉헌할 것인지 또 신불전에 어떻게 신고를 올릴 것인지 하는 신앙 의례들을 자상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을 신앙과 수행의 중심으로 천명하신 이후로 제자들도 일원상을 강연 주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 일원상에 관한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먼저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론상에 대하여라는 글을 회보 제38호에 실어주시고 이론상을 신앙하고 숭배하고 또 채받고 이용하는 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신앙하는 법에 대해서는 개체신앙을 전체신앙으로, 미신신앙을 사실신앙으로, 형식신앙을 진리신앙으로 혁신할 것을 주장해 주셨고요. 숭배하는 법은 개체숭배를 전체숭배로, 미신숭배를 사실숭배로, 형식숭배를 진리숭배로 혁신할 것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숭배라는 말은 불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숭배라 하면 사언당체에 보온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론상을 채받는 법은 내 성품을 스스로 회강반조하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론상을 이용하는 법은 이론상을 잘 체득하는 공부인으로서 모든 경계를 응용할 때 또한 이론적 실행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과 숭배는 이론상을 상대로 한 타력이요, 체득과 이용은 이론상을 상대로 한 자력이니 이론의 공부가 자력인 중에 타력이 포함되고 타력인 중에 자력이 포함되어 자타력이 병진되는 법이라고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론상은 선사들이 법거량을 할 때 즐겨 사용했던 불가의 오래된 화두이기도 합니다. 타 이론상, 이론상을 친다 이런 뜻이죠. 획 이론상, 이론상을 그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만덕산에 오래 계셨던 숭산 양재승 종사님께서 훈련을 가면 늘 이렇게 둥그런 이론상을 그리시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항상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상을 바로 그려 보이는 타 이론상이고 획 이론상입니다. 이 원상은 육조 해능대사가 남양 해충 국사에게 전하고 다시 탐원 진흥에게 전하고 이것을 앙산 해적에게 전해서 위양종의 전법의 상징이 되고 또 인가의 징표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위양종의 이론상을 요요 순지가 해적으로부터 받아와 신라에 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양종의 선풍은 고려 중기 정각지겸에 의해서 개성되었는데요. 정각지겸은 종문 원상집을 남겼고 이 문헌은 원상에 관한 많은 문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헌은 우리나라에만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불교 문헌에 해박하셨던 원산 서대원 선지님께서 이론상의 유래와 법문이라는 제목으로 회보에 3회 연재하시면서 소개된 내용들입니다. 서대원 선지님은 대종사님의 누이인 박도선아의 아들로서 불경의 조예가 깊었을 뿐 아니라 선정진에도 남달랐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대원 선지님께서는 달마에게 팔을 잘라 바쳤던 해가의 일화를 보시고 왼손을 잘라서 스승에게 신성을 바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오히려 그거를 크게 꾸중하시고 공도사업을 해야 할 사람이 소중한 몸을 상하게 해서 도를 구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시고 진리가 몸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몸에 없는 것도 아니라고 또 하셨습니다. 분별 없는 자리에서는 몸도 마음도 육군도 따로 없는 전체가 그대로 이론상입니다. 하지만 분별이 있는 자리에서 볼 때 육군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모두 낱낱이 이론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장남 숭산 박광정 종사님과 나눴던 이론상과 인간의 관계는 회보 제46호에 실린 문답입니다. 숭산님께서는 당시 일본 동양대학 철학과에 재학 중이셨고요. 훗날에 온강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게 되십니다. 숭산경사께서 이론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물었을 때 대종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회상에서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와 물을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 만물의 본원이며 언어 도단의 입정처라. 육아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고 성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고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 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이론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일원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문을 밝히었나니라 라고 대종경 교의품 3장에 이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일원상은 부처님의 심체, 즉 신불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등상불이 아니라 불성이자 신불인 일원상을 모시자는 것입니다. 일원상은 태극이고 무극이며 자연이고 도이며 청정 법신불입니다. 주목할 것은 일원상의 진리를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일원상이 현실 생활에 바로 진리로 들어가도록 하는 표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하나는 신학문이고 다른 하나는 수행문입니다. 신학문은 타령문이고 수행문은 자령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더라도 진리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진리를 일상생활에서 가져다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1938년 원기 23년 동선 때 일원상 서원문을 친히 제정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후 이 경문은 모든 엄불교 의례에서 독경으로 사용되고 엄불교 신자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엄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문이 되었습니다. 일원상 서원문은 모두가 진리의 위력을 얻고 진리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는 글입니다. 즉, 신학문을 통해 이론의 위력을 얻고 또 수행문을 통해 이론의 체성에 합하자는 큰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글을 제정할 당시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 이렇게 해서 이론상의 앞에 신불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이후에 정전 편수 과정에서는 법신불 이론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신불이라고 하면은 우리 열의 불성, 또 중생의 본성이자 우리의 자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수행상의 우리의 자력을 통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수행의 표본으로서의 이론상을 밝힌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법신불이라는 표현이 들어오면서 사은의 본원, 또 우주 만유를 포괄하는 진리 그 자체까지도 포괄함으로써 이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표현을 더 크게 해주신 것입니다. 선정의 하도로서 사용되었던 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확장시켜 준 것입니다. 이론상은 신불이고 불성이고 또 이런 의미에서 자성불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법신불로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법신불이 밝혀짐으로써 이론상이 수행의 표본만이 아니라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으로서 갈라졌던 신앙과 수행도 자력과 타령의 양면으로서 하나로 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통해 대종사님께서 제시하고자 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이 이론상을 진리의 상징이자 깨달음의 표본으로서 제시하고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주고 계십니다. 이미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하나의 종교를 더한다고 해서 특별히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과 편협한 수행은 오히려 인류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표층의 화려한 종교가 아니라 심층의 깊이를 갖고 있는 심층 종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심층 종교라는 표현은 캐나다 라지이나 대학의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강남 교수님은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표층 종교는 지금의 내가 잘 되기 위해 믿는 종교라면, 심층 종교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참 모습을, 참 나를 찾아가고자 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또한 표층 종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심층 종교는 이해와 깨달음을 중요시합니다. 또 표층 종교는 경전의 문자에 얽매여서 문자에 매달리는 그 문자주의를 지향한다면, 심층 종교는 문자를 뛰어넘어서 문자에 담겨 있는 속내를 꿰뚫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표층 종교는 절대자를 나의 밖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심층 종교는 나의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층 종교는 주로 내세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심층 종교는 지금 여기에서 환희와 기쁨의 삶을 누리도록 강조하고 계십니다. 표층 종교는 또한 모든 사물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반면에, 심층 종교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층 종교는 참 나를 찾고자 하며 이해와 깨달음을 중시하고 문자 너머의 본의를 통찰하며 밖으로 구하기보다는 안으로 찾으며 지금 여기의 삶을 강조하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심층 종교는 종교적 진리, 도구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적 종교, 진리에 근원한 종교로서 도덕적 사실 혹은 도덕적 관념이 아니라 사실적 도덕, 사실에 입각한 도덕의 실천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을 통해서 모든 종교의 교리를 통합하고 또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층 종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과거 부처님께서도 이 자리를 설명할 때 무아로서 중생들이 이끌어 주셨고요. 대승불교의 근간을 마련해 준 용수보살은 공으로서 이 자리를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선불교를 열었던 육조 해능대사는 자성을 통해서 이 자리를 또한 천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불보살들의 위대한 선언은 인류에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과 큰 지혜와 큰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언어로서는 다 전할 수 없는 그 자리를 큰 자비로서, 큰 사랑으로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면은 이 언어의 얽매이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면 또 내가 없다는 데 얽매이고, 공이라고 하면 텅 비었다는 자리에 또 사로잡힙니다. 또 자성이라고 하면 자성이 따로 어디에 있는 줄로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보살들은 이러한 중생들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집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자비로서 이러한 큰 선언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자들의 큰 선언에는 이러한 큰 지혜와 함께 큰 자비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라고 하지만 그 하나가 다른 것을 배제하거나 또 초월한 그런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이데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론상입니다. 각종각파로 갈라진 신앙의 대상을 이론상으로 통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론상은 가장 원만한 종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종교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갈라진 신앙의 대상, 또 궁극적으로 하나인 진리로 통할 수 있도록 모든 종교의 심층을 표현하는 심층 종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상은 또한 수행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각종 각파로 분립된 수행법, 수많은 공부법을 또 하나로 통하게 해서 편협한 수행이 아닌 원만한 수행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은 심층 종교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론은 그 자체로 중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중도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거나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 때문에 심층 종교의 실행이자 심층 종교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론상을 통하면 진리로 보나 현상으로 보나 그리고 그 실행으로 보나 모두가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론상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중도이고 또 우리 현상이 다 중도이고 또 우리의 실행조차도 다 중도가 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아로 표현하기도 하고 연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무아와 연기 역시 곧 실질에 있어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무아설은 상주설과 단멸설의 중도가 되고 연기설은 전변설과 적치설의 중도가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수행법을 통해서 중도의 수행을 밝히고 계십니다. 금욕을 중시하는 고행과 또 선정을 중시하는 수정주의의 양극단을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관찰과 지혜를 통해서 근본을 드러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 정, 해, 사막을 통해서 또한 중도 수행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의 가르침은 불교 사상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됩니다. 영수보살도 중론에서 팔불중도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론상에서 생멸음도를 말하는데 그 불생불멸이라는 구절이 중론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중론에서는 생과 멸함의 중도, 또 상주와 단멸의 중도, 같고 다름의 중도, 또 가고 오의 중도들을 다 밝혀주고 계십니다. 분별 없는 자리에서는 모든 게 중도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육조대사께서는 단경에서 자성 중도를 또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자성은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체로 삼고 무주를 본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분별이 없는 그 자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또 자성이 그대로 현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즉 불법승 삼보가 이 자성 안에 다 들어있다 해서 자성 삼보를 밝혀주셨고요. 또 개정의 사막이 이 자성 안에 다 갈마 있다고 하셔서 자성 사막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자성을 통해서 중도를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을 통해서 이 중도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더 크게 이거를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는 없는 면과 있는 면, 유상과 무상, 혹은 변, 불변 등 모든 진리를 아우르는 진리의 중도를 밝힌 면이 있고요. 또한 진리불의 신앙과 처처불 신앙까지 그리고 진리불공과 사실불공까지를 아우르는 신앙의 중도를 또 밝히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사막병진을 통해서 그리고 동정이례를 통해서 수행의 중도까지도 밝혀주고 계십니다. 또 영육상전, 이사병행을 통해서 생활 중도를 밝히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도학, 정신문명과 과학, 물질문명을 병진하는 문명의 중도까지 중도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해서 이 세상에 적용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을 통해 모든 종교의 교주도 통합하고 또 모든 가르침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층 종교로서 이론 회상을 크게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교법의 총설에서는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응과 수양연구치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주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하고 교법의 총설에서 거듭 밝혀주고 계십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이 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론상을 통해서 천명해 주셨고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인 이 자리를 통해서 법신불인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응과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고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고 그래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도록 심층 종교의 신자가 되도록 밝혀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천도품 17장에서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에 회복의 주인공이 됐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불보살의 큰 소원, 이론상 서원문에 밝힌 바와 같이 항상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 큰 소원을 세워서 업력에 끌려다니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원력을 세우고 또 원력을 통해 진리와 하나 되고 감사하고 보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